짐 엘리엇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더 긴 내용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존재는요, 사람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하거나 공부하면서 막 사는 게 막 재미도 없고 외롭고 지겹고 왜 이런지도 모르고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할 그런 기간이 있고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체들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면서 삶의 태도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지만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삶이요, 그냥 즐기면 착각하잖아요. 나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신이라는 분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다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불렀을 때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막 이 찬양 막 부르면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리라. 저는 여러분 20대 여러분 나이 때 제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리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 제 안에 막 가슴이 막 쿡쿡쿡쿡 막 기뻤어요. 그리고 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막 그러면 막 정말 그런 찬송 부르면요, 제 가슴이 막 떠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 부르면요, 맨 자기에게 집중되는 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막 이러거나 뭐 다 집중이 누구에게 되냐면 우리에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막 주님을 막 약하고 연약하고 막 이런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아는 세상이 가져온 어떤 뉴에이지적이고 가짜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의 교회 신앙이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너무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예배의 중심이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나 어떤 사람들 보면 내 감정이 그러지 않으면요, 전체 예배가 다 그 감정으로 끌고 가요. 근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아멘.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을 떠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고 뭐 하디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딱 한 표현입니다. 독사. 좀 독사 그러면 우리나라는 나쁜 뱀으로 했는데 이게 헬라어 발음으로 늑사 이거예요. 자, 독사가 아니라 늑사 이건데 그게 영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카보드라는 의미는 무겁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성령의 임재나 이게 현상들 나타나는 것 중에 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 카보드라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렇게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몸에 눌려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 중에 쉐키나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 장막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듣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빽빽하게 그 성막 위에 이렇게 임재하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현현 그러면 영어로 뭐 프리젠스, 이게 현재 계시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현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타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여러 방면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분 자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았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바알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하심으로 이 첫 번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깨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갖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0장 이후로 쭉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를 먼저 보낼 테니까 너희는 천사랑 그냥 같이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달라고.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여기는 자라면 호의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호의라는 게 영어로 favor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favor는 뭐냐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 가겠다. 여기서 모세가 감동을 딱 먹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신다 그랬다. 근데 모세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요.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반석 틈 가운데 세워놓을 텐데 나를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우고 내가 지나가는 것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반석 위에 서 있고 바위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모세가 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는데 옷자락 끝만 봤다 그랬어요. 근데 끝만 봤는데 모세의 얼굴이 뭐가 나오냐면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체적으로는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갈 때는요. 이 얼굴에 나오는 광채의 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을 쓰고 나갔다 그랬어요. 수건을 가리고 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받은 것도 우리는 현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기적, 표적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현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가 거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면서 모세에게 계시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강구하실세 여호와께서
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야외라는 히브리 발음이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이 히브리 발음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야외, 야훼, 이거는 여호와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Who I am, who I am 맞나?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있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와 신실 또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다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뭡니까? 그 인자가 천대까지 10,000 generation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이 여기가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해 주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죄를 갖다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인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면제해 주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낳는 그 결과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위크한 거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한쪽 축을 잃어버리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 뉴에이지적인 사랑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퍼야 돼. 내가 우울하면 주님도 우울하셔. 그래가지고 내가 낙심하면 주님이 울면서 옆에서 기다려.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어디 내가 울었을 때 주님이 함께 같이 울고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요, 낙심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격려를 하는 거죠, 당연히. 막 옆에서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때로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진 내가 그 사랑을 억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죄된 본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게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의 이상의 놀라운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자, 창세기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에 아는 지식을 누구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요, 이 안 믿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제대로 이해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네, 귀신들 또는 사단.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 성경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단,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어느 출신이에요? 얘 출신 성분이 있잖아. 조폭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천사 출신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었던 천사였던 사단이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나중에 루시퍼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는 사탄, 미스터 사가 되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돌려야 될 존재인데 그 영광을 욕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사단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사탄이 됩니다. 미스터 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조했던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 숫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로 귀신, 영어로 데블스, 악마, 마귀, 데몬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누구의 마음을 가린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미혹한다고요? 미혹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사기.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그걸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리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스탠드가 있어요. 이 스탠드를 켜면 빛이 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빛을 못 받게 하려면요, 이거를 갖다가 덮으면 돼요. 천 같은 걸로 수건이나 천을 이렇게 딱 덮으면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뒤엎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 불교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들 진짜 희한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다녀봤고, 그 다음에 다녔던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3년 동안 미션 스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배웠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사도신경 외웠고 주기도문 그때 외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요, 예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알라, 부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그러면 막 짜증이 확 일어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 마귀가 내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애들 보면요, 걔네들은 자기가 왜 욕하는지도 몰라요. 왜 욕하니? 그러면 그냥 짜증나.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 뭐 울산인가 어디서 그 승려들 8명이 밤새 술 처먹고 도박하다가 동영상이 13시간짜리가 찍혔어요. 근데 유명한 승려들이에요. 막 간부들이고 담배 딱 꼬라먹고 술 이렇게 막 먹고 머리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막 돈 치고 억대 도박하고. 근데 이게 너무나 흔한 거였대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했다. 전 대한민국이 들고 일어날 거요? 목사님들 몇 명이 그랬다면? 승려들이 그랬는데요. 댓글 보세요. 별로 없을 거요. 교회가 뭐 하나 조금 잘못했다. 개떼처럼 와서 막 물어요. 막.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르면,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대면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리얼리티, 사실이에요. 아까 봤던 동영상 보면 뭡니까? 영국 사람들이 신, 종교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컨트롤했고 압제했고 통제했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닙니다. 리얼리티고 트루예요. 진리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애도 좀 알아요. 근데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식은요,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쌤이자매랑 재성이 이제 연애할 때 서로 알잖아.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아는 거랑 또 수준이 다르죠. 그렇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먹고 이러다 보면 연애할 때 밤 되면 안녕 이러고 헤어질 때랑 또 같이 살 때랑 아는 지식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기네스코 하려면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야 돼요.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면접 딱 하고 얼굴 쳐다보고 30분 대담을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국가 정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어디 읽어보니까 대통령님 이렇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설명해 주는. 그래서 여지껏 내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딴 자료로 알았던 것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니까 이렇군요라고 경험하는 거,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기노스코 지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주님과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직접 주님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정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이 변하고 내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 분이냐면요, 18, 19살 때 휘튼 대학을 입학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휘튼 대학은 굉장히 그 아이리그라고 그랬어요. 아이비 대학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문대 그러면 그냥 하버드, 예일 그 수준만 알고 있는데, 휘튼 대학도 굉장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 공부도 잘했죠. 신앙도 경건하죠. 아까 봤죠. 외모도 출중하죠. 근데 이분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분이 썼던 2년간의 경건 노트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 때 선교사로 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대면하고 자기가 선교사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 결정하고, 그러면서 써나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썼던 그 경건 일기가요, 오늘날 그게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에 읽텐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기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면요. 누가 바뀐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분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릴리전이라는 신앙으로 종교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너무 폭넓은 주제를 이 짧은 시간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에스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성령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좀 더 해보고 다음 주에 좀 디테일하게 나눌지 안 나눌지는 저희가 좀 더 기도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로마서 8장 7장 마지막 절과 8장인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사 후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장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장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게 잘 어떤지 모르잖아요. 천국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거를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한번 서 있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영광이 어떠한 것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 종교로 전락했냐면요. 와서 우리끼리 뭔가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내 앞에서 침을 탁 뱉어봐요. 탁 침 뱉었어. 나 전도 안 할래. 이게 아니고 딱 뱉는 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이 없어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요, 오늘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비전교회는 진짜 필독으로 다 재정 모아가지고 용돈 모으고 커피값 모으고 술값 모으고 막 이거 연애하는 거 모으고 연애 비용, 데이트 비용 모아가지고 선교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3주나 몇 주나 정말 그 맨발로 걸어다니는 애들 막 코 막 이렇게 흘리고요. 아직도 그런 지구의 한 5분의 1 정도, 10분의 1, 아니 10분의 1, 아무튼 많아요. 지구의 한 3분의 2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빈민 국가들이 많고 못 살아요. 그래서 막 코 이렇게 막 흘리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그래서 좋다고 막 얼굴 막 문대기고 막 이런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더럽고 불편하고 막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 때문에 성교여행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 불편하면 성교여행 못 간 사람. 고난 받아야 돼. 3주 동안 못 사더라도 가서 성교지 가야 돼 진짜. 가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이 어떠한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시작할 때 영광이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3분짜리 동영상 말고 짐 엘리어트 치면요 여러 동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동영상은요 자세히 나와요. 그 영화 그를 편집한 거기 때문에
막 창을 확 찌르고요. 맨 처음에 여자 2명이 착 나와요. 그래서 환영한 줄 알고 막 그 아우카 부족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창 들고 와서 막 찔러요. 그 짐 엘리엇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5살짜리인가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총으로 쏠 거냐? 쏘지 않아요. 그 총 보면 막 허공에다 쏘고 그대로 죽어요. 근데 저는 창에 딱 찔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정말 저들의 삶이 저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크리스천들의 삶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엔드타임 얘기하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벌벌 떨어요. 자기 몸뚱이 막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본질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목숨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범한 크리스찬이라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평범해. 잘못된 삶이에요. 크리스찬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삶은요. 비범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주일 설교가 너무 세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